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 글을 쓴 사람과 그 글을 받아볼 사람이 처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떤 종교 천재가 골방에 앉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비밀스러운 말을 받아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 텍스트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설교자들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구체적 역사를 배경으로 설교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서학자들은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지츠, 임, 레이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는 기원전 13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세기, 기원전 13세기. 너무 까마득하죠. 우리 같지 않죠. 그러나 금방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3200년, 3300년 전 상황인데 또 그게 흘러가 버리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일종의 난민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아주 야무진 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살던 애굽의 고센에서 가나안까지는 장정걸음으로 한 달이면 충분한데 배회하다가 40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텨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많았으나 우리 인생살이하고도 비슷하죠. 이런저런 일들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의 보도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에 20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몽땅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몇 소수의 사람을 빼고 말이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광야에서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좋거나 겉으로 보기에 나쁘거나 사실은 다 고달프죠. 출애굽 이후 40년쯤에 그들은 사해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모음집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설 후에 죽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끌고 왔던 꿈을 바로 목전에서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장면을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보잡에 불과한 이 떠돌이 난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할 까닭이 없어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거기 살던 원주민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10중 8구 원주민들과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네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역부족이기도 하고요. 정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다른 길 없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게 최선입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문명에 동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서 순수성을 잃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뚫어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가능한 대로 평화롭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모세의 고민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모세의 영적인 고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키우라거나 아들, 딸,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어서 이름을 떨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감하지 말라고 강조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는 율법이죠. 통칭.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전입니다.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듯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바로 법전이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시행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도 나와요. 좀 이상하죠.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가 있어. 근데 마음에 들어. 그걸 어떻게 아내로 삼냐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도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대한 구분도 있어요. 여성들의 달거리 문제도 나오고요. 소가 남의 농사를 망쳤을 때 보상하는 기준도 나옵니다. 심지어 성폭력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그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정당성이나 그 실효성은 둘째치고 고대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법치주의가 율법은 규정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치라는 뜻이에요.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율법주의를 이건 법치주의예요.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율법주의,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법치주의를 강조한 걸까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했던라는 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게 살 것이라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다. 법치로 가야만 산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법치란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기분에 따른 통치 행위를 막아줘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법치의 장점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로 이름을 떨치라는 거예요. 법치를 법치답게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일부 제국 외에 법치 국가는 없습니다. 더구나 모세 이름으로 선포된 규례와 법도는 공의로웠어요. 아주 유별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 집행이 정의로웠다는 뜻입니다. 법 집행이 정의로우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지만 법 집행이 사사롭게 일어나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실제로 정의로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이집트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왕조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의 어느 나라의 법전보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모세가 말했듯이 공의로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는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 과부, 고아를 돌봐야 된다는 규정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았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기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요즘도 많이 나타나지만 난민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선포예요. 신명기 5장 14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심지어 짐승까지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혁명적이죠. 고대 사회에서 노예와 종들까지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하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율법에 명시한 거예요. 혁명적이죠. 이런 규정은 지주나 기업가들이 싫어했을 겁니다.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규정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법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일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평화롭게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들의 삶이 보장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잘한 거죠. 그 모세의 그런 판단을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들이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애굽, 이집트하고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집트하고 나일강 유역에 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이에요. 거기를 이어주는 간선도로, 중심도로 중간에 있는 게 이 가나안입니다. 그 이제 위에 하냐, 오른쪽, 사해를 오른쪽으로 하냐, 왼쪽으로 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였습니다.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명이 발전하려면 물질적인 토대도 필요하죠.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신은 농경을 책임지는 바알입니다. 농경신이 바알이에요. 그걸 조금 대조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바알은 자본주의 신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개념은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 조건으로 만족해야만 됐습니다. 광야에서 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또 믿었던 거예요. 아시죠? 만나가 하루 먹고 그 다음 저녁에는 없어지고 그날만 먹어야 된다. 사실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거리가 상대적으로 차고 넘쳐요. 축제도 많습니다. 농경신을 믿으니까 추수한 다음에 술도 빚고 여러 가지 하면서 축제를 열고, 축제가 있으면 당연히 성적인 자유로움, 그런 것도 다산이 이데올로기니까 애기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문화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허기만 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가나안 사람들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기에 신체도 크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돼요. 굉장히 크고 피부도 탄력이 있었고, 그래서 성적인 매력도 유대인에 비해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젊은이들이 가나안 여자, 젊은 남자 여자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금했습니다. 농촌에서 겨우 먹고 살 정도로 힘들게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우던 청년, 그러한 청년과 도시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피트니스와 피부 관리를 받는 청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청년들하고 가나안 청년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에 속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들의 바알 숭배 문화에 휩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못 봤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신명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신당부합니다. 규례와 법들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모세의 그 절절한 심정이 전달이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감하지 않고는 둘째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거듭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 잠시뿐이에요. 안 돼요. 믿음 좋은 다윗 왕과 추진력이 있었던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겉모양으로는 하나님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수십 명이잖아요. 왕들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평가를 보십시오. 몇몇을 빼고는 모든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었습니다. 다 비판받았습니다. 몽땅, 거의 몽땅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곧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만 볼게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그 심판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말입니다. 결국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던 가나안 땅에서의 실험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흐지부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왜 실패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들을 지킬 만한 최소한의 지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었는 걸까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까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불리는 율법의 한계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법치주의는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사회의 고유한 문화이자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만능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이제 툭 하면 그럽니다. 목사들 회의에서도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땐 손 들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칠 수는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 법의 가치를 구현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제 설교에서 법 전문가인 판사의 어두운 실존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공부 잘했고 지금도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세계를 이 법으로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 판사가 어떤 피의자에게 10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피의자의 아내와 혹은 남편이라도 좋아요.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로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적인 연좌죄는 사라졌지만 실제적인 연좌죄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판사라고 한다면 자기의 선고로 인해서 꼭 정의만 실현되는 게 아니라 불행한 운명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이제 불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실존을 불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연민을 느끼면서 선고해야 됩니다. 모세가 선포한 율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좋게 봐서 법은 필요악이에요. 그게 종교법이든 정치법이든 경제 논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 유수로 인해서 율법주의가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등등 하면서 역사가 어느 정도 이어졌는데 계속해서 그 규례와 법도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도 성전과 율법이 유대교를 견인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더 강력하게 율법 종교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에서는 성전이나 율법이나 작동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율법 종교에 머물렀던 이유는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도 거의 율법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이 율법화된 복음 이렇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거니까요. 일단 이 율법 종교에 그들이 머무른 이유는 요즘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처럼 그 율법 질서가 한편으로 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그 질서 안에서 경쟁과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켰습니다. 일종의 종교적 스펙을 압도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잘 나가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니까 보상 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상 못 받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오늘 현대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들 전문가 집단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가치를 곧게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삼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 의료 문제로 계속 벌써 몇 달 동안 계속 나라가 시끄러지잖아요. 그 의대생을 몇천 명 뽑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게 왜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훼손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그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의사가. 근데 그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벌이하고 또 직결되니까 이걸 극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어도 생명의 길을 간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당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더라도 비슷하게 살았을 겁니다. 적당하게 종교적 스펙 쌓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그럼 편하니까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비유적으로 가장 일상적인 그 밥 먹는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게 먹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아무리 밥을 맛있고
그리고 고급지고 값비싼 거 먹더라도 그걸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그 욕망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계속해서 더 잘 먹어야 된다. 더 두드러져야 된다. 하는 속으로 계속 빠져듭니다. 다른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품위 있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럭셔리하게 산다고 해서 죄와 죽음에서 그 자기 집중해서 그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욕망과 죽음과 허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고상한 척하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속임수이거나 자기 최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솔직한 사람들은 예술가와 시인들이에요. 그들은 그 삶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운 실존을 직면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어두운 시면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림 그리고 그 시를 쓰고 음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외면하고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말이 느껴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예수께 생명의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전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놀라운 선포예요.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지배하던 그 시절, 정확하게는 기원 후 90에서 100년 어간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생살 여탈권을 한 손에 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다시 그들 앞에 살아있는 자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넘어 경제와 정치 문법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발견한 그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영적인 도반들입니다.